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4월 16일자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1쪽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 오늘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죠. 한밤에 온 공회원들이 소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불법 재판을 열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다급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때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신성모독이라서 격분하면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주님께 가하기 시작한 내용,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53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인데요. 죽이려는 거짓 증거조차도 서로 맞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은 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미 그 전 제사장, 장인이기도 하죠, 안나스의 집을 거쳐서 가야바 현직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한밤중에, 그 한밤중이거든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됐어요. 왜? 예수를 정죄하고 죽일 것을 위해서 종교재판을 하는 것이죠. 악을 도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에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던 자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런 라이벌도 다 극복하고 한마음으로 일치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밤중에 모여서 재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짜맞추기 위한 그런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우리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근대법에서 얘기하는데 이 재판은 지금 뭐냐면 짜맞추기예요. 미리 죽일 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얻기 위한 불법 재판입니다. 한밤, 그것도 6월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이들이 그토록 준수하기를 외치는 율법을 어기고 자기 스스로가 어기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동원시켰어요. 사주를 하고 동원시켰던 증인들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 입도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최소한 2명이 똑같은 증언을 해야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되는데 그게 서로 안 맞는다 뜻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10계명 중에 9계명,
9번째, 9번째 계명이 뭐죠? 너희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있거든요. 스스로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9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저는 이게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무죄이고 이들이 거짓이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왜? 억지로 짜맞추고 가짜로 만들려고 죽이려고 하는 증거조차도 서로 안 맞는,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역설적으로 죄가 없음을, 또 동시에 지금 메시아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증거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60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질문이 뭐였죠? 예수라는 자연인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인 증거가 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리스도임을 밝힌 것, 이게 바로 증거가 아닐까, 강력한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예상치 않게 쉽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해 왔는데, 이런 손쉬울 줄 알았던, 그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던 불법 재판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지부진해지고 시간은 자꾸 가고, 이런 식으로 재판이 끌려가자 재판을 진행하는 누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자기는 무죄로 석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사주한 거짓 증인들이 서로 계속 증언을 해도 일치가 되지 않아 사형을 시킬 만한 증거를 지금 채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 불리한 증언이 계속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계속 뭘 유지합니까? 침묵을 유지하고 계세요. 우리도 재판을 할 때 서로 뭐 오고 가고 그래야 말꼬리도 잡고 뭔가 거기서 단서도 잡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뭐라고 공격해와도 거기에 대한 대꾸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얘기 안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히려 저쪽에서는 더 자기들 입장에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증거가 없는 재판이 계속 지지분하게 되면, 날이 밝으면 이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몰려드는 군중들 때문에 계속 붙잡아둘 수가 없어요. 무죄로 석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진짜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 최소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재판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그럽니까?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란 말을 이들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란 말도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까지 침묵하시다가 뭐라고 합니까? 62절에 내가 그니라. 전 이 대목에서 예수가 진짜라는 걸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대목이라고 저는 여기에 탁 와닿았어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 돌아가 보세요. 이 말의 의미를 모를까요? 아무리 바보래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죠?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원하는 답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서로 증인이 안 맞는데 여러 공회원, 그것도 다 공회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르기님 증인이 뭐가 그러니까 가야바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더 증인을 요구하리로? 너네 다 들었지? 이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지 못해서 환장한 사람, 미친 사람이거나,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이,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구나. 누가 자기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 말하는 즉시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말을 하는 사람이면은 자기가 영웅인 걸로 착각하는 미친 사람이거나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미친 분이 아닌 거 여러분이 행적을 보면 알잖아요. 전 그래서 이 대목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욕과 조롱을 받았는데도 대응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에 자기 옷을 찢으며 분개했지만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자신들이 그토록 알기를 원하던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누구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몰고 가기 시작해요. 이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죠? 감히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나, 또 예수님 표현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 하지 않나, 영광 중에 온다고 하지 않나. 만약에 이게 이들의 생각대로 하지만 정말 예수님은 신성 모독 맞아요. 그저 한 인간이라면 이 말은 심각한 신성 모독 맞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이들은 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럴 수 있다면 어떡할 뻔하지? 라는 생각을 왜 안 하냐는 거죠. 물론 그렇게 확신했지만, 이들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면 어떡하지? 라고 가정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뒀어야 되는데 전혀.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이들이야말로 신성모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신성모독 아닙니까? 전 그래서 모든 죄의 근본은 뭐라고 전 늘 생각하냐면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우리는 자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행위론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여기서 모든 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여기서 모든 죄가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들은 사형에 해당된다. 당연히 신성모독은 사형입니다. 정죄를 하고 그때부터 위해를 가하죠.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신성모독자니까. 온갖 조롱과 모욕을 하죠. 근데 예수님 반응이 뭡니까? 잠잠하시죠. 전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라도 꿈틀이라도 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가만히 있고 무능하죠? 무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것이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해와 말도 안 되는 정죄와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가는 거죠. 저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인 줄로 압니다. 전 레마의 말씀 62절 말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비록 지금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가장 심각한 죄인이 되어 죽일 인간 취급을 받고 있지만 장차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줄로 압니다.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몰라보고 불신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구름 가운데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줄로 압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재림하시는 주님을 모든 불신자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불신이 가장 큰 죄이고 그 대가는 너무나 처참한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를 그리스도로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 드렸어요. 오늘 질문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조차 맞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칭문만 계속했다면 이들은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그렇다, 그니라 라고 대답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대답한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누구도 자기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진짜가 아닌 이상. 이것을 통해서 알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조롱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아요.
일절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은 무능해서도 아니고 무지해서도 아니고 약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더 강하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런 불신이 아님을 참으로 감사하고 불신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64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64장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분명히 믿고 보니 이해되지만 이렇게 차고 넘치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모든 불신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 그때 눈이 떠져서 보여지고 믿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영안이 가려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이려는 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죽이려고 거짓말로 증언했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일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고치고 살리고 먹여주셨습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시인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함입니다. 더 큰 권능이 있음에도 잠잠한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역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중간 더욱더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의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며 친밀해지며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데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방방이 공사가 시작될 텐데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접촉점이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연약한 자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몸된 교회에 속하여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